수목원 기쁨교회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범사가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은 생수같은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운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감동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선포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범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영혼육 범사가 강건한 복이 임하시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에는 파트리아 포테스라는 제도가 있어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 역탈권까지 가진 권위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권위 아래 있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의 책임도 강조하며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과 공경이라는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효도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효도는 살아있을 동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도의 생애, 죽고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첫걸음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첫 계명은 부모 공경이라 하십니다.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첫 계명은 부모 공경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하듯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은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의 첫 계명은 내게 주신 부모 공경입니다.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로 끝이 나지만 부모님께 대한 후속 조치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약속의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잘되기 위해서 효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도하다 보면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는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룻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룻이 귀한 것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요.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따르는 그 백성들을 따르고, 그래서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 동서는 내 나오미가 저기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내 민족으로 가라 할 때 갔는데 롯은 시어머니를 안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효도했을 때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최고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래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둘째로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효도라도 태도가 바르지 못하거나 방법이 그릇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위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을 기쁘게 할 때 복이 줄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보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 어르신들을 공경할 때 삶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9절 백발은 한평생 삶의 격전지에서 싸워 얻은 승리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인생을 사신 지혜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늘 의리하고 교훈을 배울 때 우리가 지혜롭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9절에 백발은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승리하는 경험이 노하우가 어머니들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제사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아. 제사 지나면 예수 믿어도 담대히 끊지 못하고 제사 지내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배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예수 믿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믿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그런데 1년에 7개 있는 제사를 우리 며느리가 아픈데 내가 이 제사가 뭐냐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아주 결단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임파선암 3기에 걸렸을 때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암 때문에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어머니 예수 믿읍시다 하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믿지도 않지만 제사를 단번에 며느리 아프다고 끊으신 분입니다 하고 했을 때 2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작년 11월 30일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믿음의 계보를 이루셨어요. 또 그곳에 우리 시댁이 제가 또 사역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죽어서 4, 5세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또 부모님에게 천국 가시기 위해서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나갈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 지옥 보내고 나만 천국에 가고 나는 거 틀린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있을 때 최고의 효도가 영적 효도입니다. 부모님에게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해서 천국을 선물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자손이 복을 받아요. 후대가 가문의 재앙과 저주 쓴뿌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고요. 부모님은 천국에서 얼마나 내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어머니가 천국 가시니까 기도가
아주 빨리빨리 응답된대요. 하나님 어머니가 천국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영적 효도 중 효도가 부모님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쏘천하시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공손과 존경의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금방 저와 여러분 엊그저께 초등학교 다닌 것 같지만 벌써 60대 70대 80대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부모가 되고 또 이렇게 내 자녀가 또 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님 천국 보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십니다. 효도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효도했던 사람과 불효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노아의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동양과 서양의 세계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허물을 말했던 함은 아프리카 흑인의 세계가 되어서 아프리카 흑인은 얼마나 굶주립니까?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도 효도하면 복과 저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후에 마리아에게 효했더니 최장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효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위기에 십자가에 매달렸는 그 죽음의 위기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여자여 최고의 예우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아들 삼게 해주세요. 이 요한이요 그 사역이 그렇게 두드러진 거 없어요. 말년에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 봉양하는데 최고의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랑 쓰시죠. 그래서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효자였습니다. 또 부모님께 하는 것은 장차 나 자신에게 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성경은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내 자신이 받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 고려시대 때 고려장 연로하고 나이가 들면 산속에 이렇게 버려두고 죽게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지게 지고 아들을 손잡고 가고 이제 어머니 버리고 지게를 지고 지게도 버리고 올라니까 어린 아들이 지게를 가는 거. 왜 지게를 가지고 오냐 하니까 아버지 늙으면 나도 이 지게로 아버지를 버리려고 가지고 간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보는 데서 효를 행함이 가르침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하는 대로 합니다.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하면 자식들은 당연히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장차 내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효도하면 물질의 복, 명예의 복,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5장
보면은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나이다. 아들아 하소서. 총리가 된 요셉이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흉년 가운데도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런 물질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흉내도요, 흉년 가운데도 부모를 공경하면 물질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의 복.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래서 명예도 얻습니다. 또 뭐에게 그 다음에 자녀의 복, 후손의 복. 에레미야 35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야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후손이 자손 대대가 끊어지지 않는 가문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나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들이 영원히 이어지고 천대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이 되는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효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겟세마네 동상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순종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어떻게 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한 말씀도 자기 뜻대로 한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유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예수의 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만의 영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말라지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고 혈전이 정상케 하시기 감사합니다. 각종 암의 예수 피로 소멸하시기 감사합니다. 아토피, 안무전 모든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기 감사합니다. 위아장이 튼튼해지며 체기를 치유하시기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며 방광과 전립선을 치료하시기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물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들은 손길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모두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영광 교회와 주영광 교회와 강화이만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마다 온 세계에 이 나라 이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